자, 시편 5편. 자, 우리 시편 5편. 오늘 귀트인 본문이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 자, 우리 시편 5편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11,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피한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과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요.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해에는 놀라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진행하는 성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내일이죠, 그죠? 제1기 교사대학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세우신 일꾼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날 주시고 첫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문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주님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군대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신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누리가 아버지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의인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행하는 모든 성업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교사 대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우리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용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들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역자, 목자, 교사들 하나님 서울 순목교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영 충만 말씀 충만 흑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오늘도 앞지름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손에 의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도 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예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대상이 없어지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그죠? 근데 가까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높이로 맞추니까 좋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악한 행위들, 막 핍박들, 공격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간 성공을 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자그마치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유린하는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늘 사경을 헤매고, 그냥 사울 왕이 그 군대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생애는 거의 평생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늘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왕 된 이후에도 계속 원수들과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아들 압살론이 부하들과 그냥 반란을 일으켜갖고 역모가 일어나서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요. 자, 그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그래서 오만한 자,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다 이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리고 9절도 한번 봐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게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공격과 핍박과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늘 다윗이 정말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에. 자, 이게 다윗의 정말 삶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막 풍성한 은혜가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원수들의 공격 중에 임해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폭스포스 같은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비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고난 중에 여기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왜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겉은 막 그냥 원수들로 인해서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다윗의 삶에는 심령에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또 12절도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로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복을 하나님이 막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냐? 거기 보면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다윗을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다 호위하면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거를 고난 중에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고난 중에 원수들의 핍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늘 맛보며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부터 3절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두 번째는 예배.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앞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기쁨양하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예배했길래 그렇게 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냐. 오늘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다윗의 기도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의 기도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네. 예, 예,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탄원 기도가 주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말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막 애통해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자기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들어보셨죠?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나의 말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막 탄식하며.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뭐 공격이나 억울한 일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갖고 하나님 임재 앞에 가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탄식하며 하나님 애통해하며 그냥 말로 기도 못하는 그런 너무 힘든 일들 그냥 주여 주여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막 그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주로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참 우리 마음을 막 쏟는 정말 간절한 막 자기 마음을 막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히스기야도 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형식 이런 거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마음을 쏟아내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 기도는 다 다윗처럼 이런 기도예요. 그냥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이 새벽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그랬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기 나의 왕이라는 말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도나이, 이게 나의 주인이시다. 큐리어스, 로드,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아도나이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그 아도나이 신앙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각과 을의 관계처럼. 아까 주인이 언제나 종의 것을 빼앗가고 종은 주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주종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아도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출애굽 20장에 보면 히브리 종들은 영원히 종이 아니에요. 6년 차가 되면 다 해방됩니다. 특별히 빚을 져갖고 종으로 타다가도 빚을 안 갚아도 6년 차가 되면 다 해방됩니다. 희년이야, 희년.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 6년 동안 종으로 타다가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인격이 너무 탁월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 주인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내가 6년이 되는데 해방이 됐어도 해방하지 않고 내가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가 갖고 귀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못을 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내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러면요 귀에 여러분 이 아도나이 이 상징을 갖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너는 정말 평생에 사랑하는 섬기는 아도나이 너의 주인을 만났구나. 그래갖고 무슨 사람들이 그 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필요도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주인을 모신 아도나이를 모신 종들은 행복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도나이 되시는 주인이 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확신.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아도나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 그냥 폭포수 같은 애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자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아침에 여러분 보게로 그래서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아침에 기도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기도를 합니까? 왜 아침에 기도해요? 자, 거기 3절. 자, 3절 다시 한 번만 봐요.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자,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이 시편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립이 막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엄청난 기도를 막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냥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송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군대를 진멸시켰어요. 다 송장이 돼 버렸어요. 그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했을 때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새벽에 건져줬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만나는 언제나 새벽에 떨어져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은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분명해요.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일어날까?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새벽형 인간, 새벽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다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초태생 신앙인데 첫 것은 여러분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장자만 죽이면 애굽을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장자는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범죄 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구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번제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도나이 주인 되신다는 주체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새벽에 제단을 이렇게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여러분 새벽에 아도나이 되신 우리의 왕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다윗의 기도가 평생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에 아버지 마음을 토하는 하나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